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린 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가라에 가나니. 용비어창가 2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잘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자, 이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기도할 때 은혜 충만, 말씀 볼 때 은혜 충만, 찬양할 때 은혜 충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기쁨도 충만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옵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뭐 별나게 예수 믿냐? 너만 말씀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은혜 충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뭐 찬양할 때,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때는 너무 좋으니까, 또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세상과 담을 쌓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과의 연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한다 해도 뿌리를 얘기하는 뿌리.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 외적인 이런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핍박,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난 피하게 해주세요, 이 박해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넘으면 산 넘어 산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뿌리가 있는가? 여러분, 뿌리는 뭐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무리 세찬 바람과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열매를 많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도 행복한 가정, 내가 이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이 2대 3대에서 좀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요셉도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환경이 어렵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상처 있는 거 탓하면 안 돼요. 또 자라오면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구나,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뿌리가 단단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오기 때문에 넘어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와도 든든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뿌리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충만 막 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옵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와도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허락하신다 생각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럼 뭐 기도할 때 뜨겁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돌짝밭에 있는 것이 충만해요. 뭐 부모님 와서 막 뜨겁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가 뭡니까? 이번에 그 김지아 시인이 쓴 글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이 애국자가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시절에 반대하다가 뭐 오해도 갖추고 막 했던 걸로 저는 잘 모르지만,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지아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말들은 그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니까. 근데 이번에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데모나 뭐 지금 촛불 집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조금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렇게 운동부에 막 감옥에 막 엄청나게 보내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면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안 좋은 것들을 들춰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상과 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좀 의식 있는 그런 사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민주화에 대한 역행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지아 시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을, 그 당시에 잘했던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애국자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응답받고 항상 잘 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AD 313년인가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많은 로마의 왕들이, 형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더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 대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나서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득권을 이제 차지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도 핍박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없어지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고난은 위기야,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근데도 믿음은 지금 시대의 사람보다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많은데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임의 위협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환경이 돌밭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돌밭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런 환경 난 싫어요. 이 돌들 좀 제거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해야지 환경, 이런 돌짝밭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지.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이런 모든 것들, 돌들을 제거해야지. 뭐 환경이 없고 환난 박해 이걸 제거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 하나님, 내가 포도 농사를 하는데 올해는 해만 쨍쨍 내리치고 바람도 없고 정말 태풍도 오지 않고 좀 떨어지는 게 없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나중에 포도를 거두니 맛도 없고 알맹이가 부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다 필요하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 불 때 뭐만 하면 돼요? 뿌리를 튼튼하게 계속 붙여서 뿌리를 더 깊이 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바위에서 좀 떨리 멀리 좀 옥토에 떨어지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뿌리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환난과 박해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그래야지 뿌리가 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 감사 누구 못해요? 여러분 축복받는데 감사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원하는 대로 되는데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과 박해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라고 나서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안질이라고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라요? 귀신의 사단의 가시예요. 사단.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 환경 여건을 변하게 해달라고, 환난 맞기는 없게 해달라고 어떻게 3번이나 기도했더니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한 거, 여러분 약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단점들은 많잖아요. 다 잘하지 못해요.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똑한데 뭔가 좀 부족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좀 성품이 좋고, 다 달라요. 그 남들 슈퍼맨처럼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 나중에 진짜 슈퍼맨 됩니다. 어울리지 못해요. 있는 거, 연약한 거,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로 다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더니 내가 이걸 얼마나 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60만 명, 몇백만 명을 이끌었지만 이 족속들은 안 되겠어요. 내게 차라리 새 민족을 좀 나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은 캐치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이 잘못하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나갈 때는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다 금수저, 요즘 금수저, 흑수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흑수저에 태어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해서 우리의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이잖아요. 저도 이런 교회 온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많은 걸 겪었거든요. 제가 복된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이번에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고, 그 교회에 복된교회 목사님이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가려고 이제 다 가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복된교회에 신문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라고 왔더니 그 목사님, 넌 당신 개척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개척할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150명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성도 그 교회도 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명 가는 교회를 못 간다고 얘기하고 맨 땅에 헤딩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에 한 2, 3년 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개척해 보니 너무 재밌대요. 재밌어가지고 야 너무 재밌다. 1년 했는데 엄청 재밌어서 했더니 막 2, 30명 푼 거예요. 3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주인이 권사님인데 주인이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몰래.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로는 마음껏 목회하시라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교회에 오더니 당장 빼라고 하고 날 테니까 빨리 빼시라고. 1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본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만 얘기하고 나갈 수 없어요 했는데 뭐 주인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이제 성도들 뭐 가고 싶은데 다 보내고 보따리 싸가지고 외관에 이제 교회를 가시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트는 거예요. 막 뭐 처음에는 빚도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있던 교회 그 복된교회 그 도량일동에 있는 복된교회 주인이 서울분으로 바뀌었나 봐요. 근데 서울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성도 한 사람 없이 이제 시작한 지 2년 됐대요. 근데도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있으시더라. 또 다른 데 다른 데 좋은 교회 언제든지 갈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없어도 은혜 가운데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난 빚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기회예요. 우리가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보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뿌리 있어요. 세찬 바람이 불수록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드락 메사 아베드고가 하나님 우리 영 구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바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기도했는데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불목불에. 불목불에 넣었는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게 믿음을
보였잖아요. 뿌리가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고난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믿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 딱 하자는 목사님들 보면 이제 제가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옮긴 게 아니니까 목사님들 보면 처음에 잘 나갈 때 좋아해요. 근데 그 순이 있어요. 수순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믿음 없는 목사 밑에 무슨 성도가 무슨 바른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이것은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겠냐고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란 말이에요.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을 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개척하면 보니까 다 훈련시켜요. 그 전에 뭐 개척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훈련시켜요. 그래서 잘 훈련받은 목회자는 개척해도 잘 돼요. 이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오산나 교회 목사님도 다 내려놨어요. 이번에 처음 개척할 때는 건축부터 시작했어요. 왜?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되니까, 또 사모님도 병설 유치원 교사니까 너 대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건축을 딱 떠밀하니 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많이 와요. 또 목사님도 성도들 좋아요. 근데 이번에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아예 목회를 잠시 잠깐 내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목사님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의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을 제가 조금 봐왔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선상에 섰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에이 목사님 다 때려주고 했는데 뭘 축복받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이제서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할 줄 모든 것을 할 줄 알면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어요. 절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려놓기 쉬워요. 난 할 줄 아는데 뭘 내려놔요. 내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겠지. 그건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죠? 좀 심한 말 같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뿌리를 튼튼히 하려고 해도 됩니까?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막 가지려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힘쓰면 환난 핍박 오면 다 넘어져요. 내 힘으로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때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웃지 마셔요.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일도 별로 없어요. 뭐 부족한 건 있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나는 못해요 라는 게 없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데 난 잘해요. 너무 난 잘해. 재능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있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왜 믿음이 있어요? 항상 병든 자 고쳤어요? 항상 귀신 내쫓았어요? 항상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 말씀한 것 아닌 것은 안 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할 수 없어도 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정말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라니까 했잖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싫은데. 저는 이제 성도들을 볼 때나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아직 신앙의 첫 출발도 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남들이 볼 때 잘하는 것일 수 보여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삶의 모습,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출발 자체를 아예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돌짝빠지자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아까 멘트에 했잖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아멘인 것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아멘은 뭐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바람하고 풍랑이 막 불고 태풍이 불고 환난 핍박이 오는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지금 왜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사시사철이 있죠. 가을에 원래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청명한 하늘 청고마비에 계셔. 왜요? 여러분 논농사 짓는 데는 비가 오면 여러분 그 꽃감도 그러잖아요.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벼는 잘 말려야 돼요. 찍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은 언제 돼요, 여러분? 벼농사 지은 분이 있어요. 저는 봐왔으니까. 물은 언제 돼요? 모내기한 때 물 되죠. 또 여름에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근데 가을에는 물이 없어야 돼요. 마를 때는.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 여름에 강우량이 많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어긋나서 조금 문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환란,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올 때 그때는 열매가 맺히려고 애쓰지 말고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내 뿌리를,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이 열매 아니면 기쁨이 나올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돌짝이 있다, 환경이 돌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돌밭으로 하시지 말아요. 환경은 돌짝이라도 세상이 막 어떻게 돼도 우칠선이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아요 하면 흔들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러게 하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곡식도 바로바로 심청하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세찬, 풍랑, 태풍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서 나중에 그 알곡이 맛있잖아요. 그래야지 맛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고,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더 감사하고, 이럴 때 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맺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이 돌짝 같을지라도